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말씀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닫힌 문, 거룩을 지키는 경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열림이 참 좋은 시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열린 사회, 또 열린 정보, 열린 마음. 이 모든 것이 열려야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반드시 복일까요? 그건 또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은 닫으심으로 복을 지키십니다. 자, 에스겔서 40장은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바로 그 동문이 이제 닫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통과하신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임하신 그 자리를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너는 거룩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거룩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개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경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닫힌 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심을 표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문은 닫고 다시 열리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임하신 그 동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닫힌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관리되는 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문을 내가 닫아두기도 하고 잠궈두기도 하고 또 열어두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인간의 호기심과 이 세속적인 접근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 닫힌 문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배척하기 위해서 닫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보호의 은혜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마치 한 가정의 귀한 방은 이렇게 열쇠로 잠궈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함이고 또 그 안에 뭔가 귀중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문을 닫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데나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히 구별되어진 삶에 또 순결한 마음에 또 이 교회 공동체는요. 정결함입니다. 이 정결한 이 교회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닫힌 문처럼 지켜야 될 여러분 거룩한 경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신앙적인 언어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이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생활하면서 맺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습관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는 닫힌 문이 여러분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고 판단해서 오늘 우리 잘 지켜나갈 때 여러분 신앙의 언어나 관계나 습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그 임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는 닫힌 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혀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계를 하시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안뜰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음의 할례도 믿음의 고백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성전의 경계를 그렇게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절을 보세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방인이니까 안 돼, 뭐 배타적인 말씀일까요? 이게 지금 오해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정결한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이 거룩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경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지요. 또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 거룩을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 19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경계는 이 복음의 장벽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거룩의 경계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의 경계는 어떻게 또 지키냐면 섬김의 자리에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 가운데 이 그분의 거룩을 어긴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 일부는 백성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단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섬겼지만 이 거룩이 없는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거절하시면서 오늘 보면 11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섬김의 자격이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기준입니다. 섬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니?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니? 여러분, 거룩의 경계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이 거룩의 책임을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책임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맡은 자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소를 위해서 문을 닫으셨어요. 그 문은 임재의 상징이자 거룩의 경계입니다. 거룩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대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이 거룩을 지키려면 여러분, 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세속의 영향에 대한 이 문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물었죠.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닫힌 문은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신 자리의 표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닫힌 문 안에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과 오늘 성도 되어진 오늘 우리 마음도 이 닫힌 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는 이 거룩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의 문으로,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열 수 없는 문, 세상의 그 욕심이 넘볼 수 없는 경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거룩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까 넌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그냥 관계가 끝났어, 이 단절의 명령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데 어떤 초청이냐면 동행하자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경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 삶이 복음의 길이고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닫힌 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심이 아니라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도 거룩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고 따져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내 안에 그 거룩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이 아침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